오늘 그 시편 말씀은 원수들의 손에서 이 구원을 간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 원수들은 크게 세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나눠 본다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죽이려 하는 사람들, 또 10절부터 18절까지는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죽이려 하는 자, 죽이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 내 대적들과 싸워 주십시오. 나를 이 절에 도와주십시오. 또 그들의 추격을 막으시고 나에게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은 막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4절에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또 그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바람 앞에 겨같이 하시고 또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이렇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이 깔아놓은 그물에 스스로 자기들이 잡히고 멸망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9절에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그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이 다윗이 참 이렇게 죽이려 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의 좀 어려움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우리는 다 겪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을 보면 이렇게 생명의 위험을 느낄 만큼 실제로 거의 죽을 만큼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면에서 이 믿음의 선배였고 의인이었고 구약의 메시아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다윗도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극한 어려움은 아니다. 어려움 맞아요. 그러나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목숨까지도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지 않았는가. 제가 비록 목이 힘들고 그래도 제가 무슨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 달 남았다. 그거보다는 낫지 않은 건가요? 말만 좀 물론 굉장히 답답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좀 다윗은 이렇게 죽을 만큼도 고통을 받으면서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는 너무 내 문제에 푹 빠져서 기운 없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오히려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인 그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중요한 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 7절에 나왔죠.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까닭없이 그런단 말이에요. 또 두 번씩이나 얘기하죠.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어려움 힘든 일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항상 내 앞날은 이 모양인가? 왜 옆 사람들은 잘도 되는데 왜 나만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데 또 그러고 같은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남들 잘도 풀리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한숨을 쉬고 잠을 못 자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까닭 없이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럼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걸요. 자, 항상 그때도 많이 얘기했죠. 로마서 같은 데도 자기의 그런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면 신앙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신앙 떨어지기는 참 쉬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요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신앙 금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동안 뭐 이렇게 글쎄 썩 좋았다고도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그 신앙 쫙쫙쫙 올라가긴 어렵지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나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야 됩니까? 그거 하기 시작하면 신앙 금방 떨어집니다. 아마 이 다윗도 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 왜 이렇게 죽어야 돼? 나는 왜 그래? 요셉이 지금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돼? 신앙 다 던질걸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아닌 이상 그냥 인정하세요. 꼬였구나 내가. 좋아. 꼬였고 나만 당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지를 오히려 골몰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러면 다윗도 까닭없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했는데 이런 일 당할 때는 뭐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도 다윗처럼 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쭉 읽으면서 한 번 읽으면 이게 좀 뭔지 잘 모르죠. 한 번 읽으면서 다 이해가 다 됐을까? 여러분 아까 읽을 때 집에서 읽어와야 돼.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지금 현실은 꽉 막혔어요. 그냥 한숨 쉬기 딱 좋겠죠. 하루 종일 울고 한 달 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꽉 막혔지만 위가 뚫려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원대로 역사하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단 말이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맞습니다. 원래 이 방법이에요. 우리도 이 나그네 길 앞으로 여러분 아직도 40년은 더 살아야 되나요? 아직도 40년 더 살아야 될 사람인데 50년까지 더 사나요? 와, 이거 앞으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꼬일 일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해결책이 다윗처럼 이거구나. 지금 뭡니까?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당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억울해. 이게 까닭 없이 내가 왜 하필 내가 이런 가정을 만났나? 하필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났고 이런 남편을 만났고 하필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으며 이런 자식을 만나야 되고 하필 왜 나는 이런 뭐 교통사고를 겪고 있어야 되고 하필 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다 우울증 걸려요. 그게 이렇게 썩 지혜로운 일이 못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야. 왜 하필 나는 이렇게 인생이 꼬였냐. 이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십자가는 걸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그런 식의 방식은 없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하늘에 갖고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다윗처럼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지 못해서요. 가다 말다가 해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가면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줄 몰라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그래도 이해를 못할까 싶어서 제가 하나 예를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 이렇단 말이에요.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이 막 산수 문제를 풀어요. 막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초등학교 2학년이 산수 문제 막 풀 때 무지 어려워. 힘들어. 한숨 쉬어 막. 그러나 이제 우리 고등학생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산수 문제. 그건 지금 너무 쉬워. 막 이런 시험이라면 자기가 하버드 대학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한테는 쉬운 문제인데 초등학교 2학년한테는 무지 어려워서 한숨 쉰단 말이에요. 이 예를 이해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살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 문제가 절망적이고
도저히 길이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어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 꼬인 그 문제, 풀 수 없는 그 문제, 절망적인 그 문제를 이길 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서툴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미숙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우리는 기도학교의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찾아온 문제는 한 중학생 정도 문제인데 아직 내 신앙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못 풀고 힘들다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기도에 제대로 좀 잘할 수 있었다면 그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하하하 밤낮 웃고 지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식은죽 먹기다 이거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가 언제 기도를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깊이 한없이 정말 기도는 내가 많이 했다, 이 문제 가지고 정말 그렇게 제대로 해 보았는가. 야곱이 그 야복 나루 터에서 하나님과 사실 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럼 뭐 PBS 예습 안 해오니까 뭐 이런 게 되지도 않겠죠. 안 해온 사람들. 야곱의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400명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호의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는 오히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기도함으로 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걸 배워야 돼.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푸는 것은 그거는 풀리도 않거니와 내가 풀려면 그냥 울긴 하면 돼요. 딱 그냥 비통에 잠겨서 내가 풀면은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가볍겠습니까? 마귀가 생각이 있지 그래 쉬운 문제 주겠습니까? 쉬운 문제. 아주 고통스러워요. 사업이 막 망하려고 한다든가, 뭐 자녀가 어떻게 된다든가. 인생이 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걸 풀는 것은 내가 풀려고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고, 그분께서 풀어주도록 내가 매달리는 거. 우리 저 신약을 읽으면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문제 풀리는 거 못 봤습니까? 그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지금 다윗이 그거를 지금 이렇게 시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에 어려움은 많이 있어도 이렇게 한숨 잘 안 쉽니다. 한숨은 그러니까 한 7년에 한 번 정도 쉰다든가 뭐 이래야 되지 뭐. 하루에 7번씩 쉬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우리가 한숨 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우리 뭐 신하고 뭐 다 떠나서 최소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숨 쉬면 그거 되겠습니까? 불교 신자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데 한숨 쉬는 거 보면 당신도 우리처럼 그냥 뭐 죽어 있는 신을 섬기는 겁니까? 불교 신자들이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한숨 쉬는 건 마귀에게 찬양하는 거다. 마귀에 대한 찬양하려면 한숨 쉬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거니와 이 문제에 개입도 할 수 없는 분이고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죠. 한숨 쉰다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럼 박 목사님이랑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예요? 한숨 쉰다는 건 아무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숨 쉬는 거. 왜 한숨 쉽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을 붙잡아 주고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처럼 이번 했죠. 이번 주에 우리 지난 주일날 했죠. 감옥에 들어가도 한숨 쉬려면 정말 요셉 같은 사람이 한숨 쉬어야죠. 조금 우리가 이해가 돼. 그 정도면 그래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한숨 쉬거나 우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든 문제는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갖다 줘. 편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옮기기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그것도 뭐 행동할 것도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할 뿐만 아니라 고하면서도 될까 말까, 긴가민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자신이 승리할 것을 믿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9절에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기는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해. 그는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걸 믿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풀릴 것이다. 그걸 굳게 믿었어요. 그는요. 이런 믿음이 내가 보기에 보석이거든.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야, 이런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풀 것이다. 그래서 우리 3절을 보세요.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 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6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또 8절에도 그들을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거를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었다면 이런 시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저 원수들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는 내 구원이다 이런 말만 해주신다면 자기는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 보내서 다 쫓아주시고 그렇게 저들을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쯤 교회 다니지 벌써 한 5년 이상 됐고 뭐 3년 이상 됐고 그런데 이런 믿음을 지금쯤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큰 내 인생의 벽을 보면서도 저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거 다 물러가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편을 보면서 이런 믿음을 나도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다윗이 만나 뭐 도와달라는 얘기하고 밤낮 방패와 뭐 창을 하고 뭐 늘 뭐 다윗은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보고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뭐 어려운 문제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 또 이걸로 끝나지 않고 뭐 이거 끝나고 이제 오늘 뭐 수요예배 마친다 이래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계속해서 다윗이 더 썼으니까 또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또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뭐냐면 이 배은망덕한 자기는 이렇게 잘하지만 그것에 아주 이렇게 배신하는 이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으니까 누구냐? 자기의 전심으로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며. 참 이럴 때 힘들겠죠. 자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실해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고 그리고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하고 또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했도다. 그들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환난 당할 때 그들은 기뻐하며 내가 넘어지면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임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아주 이런 큰 모임 같은 데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함께 그런다는 거예요. 연회의 개념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다는 것이죠.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게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은 이제 생명으로 번역되는 거야. 내 생명을 그들의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어. 다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찬양하겠다. 이 사실 다윗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죠. 자기는 그들은 내게 12절에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지만 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윗이요 굉장한 인격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일정하며 신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될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지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지만
그에 따라 나도 삐쳐서 상대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들을 이제 이렇게 슬퍼하며 어머니를 곡간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연히 여기서 악인과 의인이 드러나죠. 이 악인은 잘 대해줘도 못되게 하고 있고, 이 의인은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잘 대해주고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한 그 아주, 다윗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굉장히 젠틀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훌륭했다. 다윗은 굉장히 너그러웠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는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돌보고, 거기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윗이 이런 삶을 어떻게 살죠?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친구 형제의 행함같이 또 어머니를 곡간같이 슬퍼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결국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로 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자하고 일정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 사람들에게 좀 여유롭게 되더라고요. 내가 관계가 잘 될 때 사람에 대해서도 좀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공의로 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험사에도 그렇고 실제로도 우리의 그런 대인 관계, 이게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경건할수록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게 돼요. 뭐 결혼하신 분들 보세요. 아내가 콰이트타임 잘하고 기도생활 많이 할 때 좀 편하게 하잖아요. 콰이트타임 빼먹고 기도생활도 안 하면 이제 바가지죠.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 자기가 잘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집에 와서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데, 은혜를 안 받으면 부모님께 대들고 이러는 우리의 모습. 이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최근에 내 주위 사람과 좀 잘 못 지내고 자꾸 싸우게 되고 자꾸 부딪히게 된다면, 그건 내가 제대로 지금 주님하고 경건 생활을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뭐 자기가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알아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아요. 역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 원수들이 또 조롱을 해요. 그래서 까닭없이, 여기도 까닭없이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당해보세요. 같이 있는데 서로 눈짓하면서 나를 조롱하는 거, 눈짓하면서. 이거 얼마나 인격적으로 얼마나 이거 참 모멸감을 느끼는지 모르죠. 같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쓱쓱 눈빛 하고 나는 약간 따시키고. 해봤어요, 여러분들? 서로 눈을 탁 이러고. 근데 그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어떤가? 자기들끼리 이러면서 뭔가 통하고 있는데 자기를 갖다 이렇게 따시킬 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을 그래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눈짓하는 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걸 또 하나님 보고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 하여튼 우리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화평을 말하지는 않아. 그들은. 그리고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 바로 자기를 이제 의미하는, 자기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을 다 거짓말로 모략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했다. 그들의 어떤 뭐 실패나 잘못된 것을, 허점을 아주 목격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22절부터 좀 길게 27절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보셨으니까 잠잠치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2절에 또 나를 공판하시고, 그래서 공판이라는 것은 어떤 붙잡는다 이런 뜻의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붙잡으시고 공의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24절에 또 25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이 쓰러짐으로 우리의 소원을 성취했다 이렇게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있을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못하게 하라. 예. 오히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운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럴 때 무슨 사랑으로 뭐 덮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같은 편들이, 예,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다윗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다고, 예, 그렇게 말하게 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바로 악인을 낭패케 하고 의인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공의를,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내가 그러면 찬송하겠다 그것입니다. 참 우리 여기 보면 힘든 얘기 끝에 가서 지금 한 3번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렇게 찬양이 나오죠. 예.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감사가 없으면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힘든 얘기만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아뢰긴 하는데 그랬을 때 그 결과, 찬양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섞어야 되는 거예요. 예. 찬양이 없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곤고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흥얼흥얼 거려야 돼. 원래 다니면서도 흥얼흥얼 거리세요. 이 꼭 다물고 그냥 다닐 때, 예, 그러지 마시고 다니면서도 흥얼흥얼하고 항상 이 찬양을 가까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곤고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요 3번째, 이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다윗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고, 여기 표현이 입을 크게 벌리고, 21절에 크게 벌리고 우리가 목격하였다. 주위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로 눈짓하고 있어요. 이게 왕따의 어떤 씁쓸함, 배척받는 느낌.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경험한 사람들 쓰리지 않아요? 마음이 배척당하는 거, 이런 공동체 내에서 자기를 배척하는 거, 자기들끼리 뭉쳐서 배척하는 거. 다윗이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악해서 그래요. 다윗은 정당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혹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좀 왕따 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는 뭐 잘못한 건 아닌데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든 자에게 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모든 자가 다 사랑하면, 다 칭찬하면 그는 화가 있는 자예요. 그는 안 되는 거예요. 외로움과 버림받은 느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악인들끼리 뭉쳐가지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한번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배척을 당해요. 마음이 쓰리져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럴 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배척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할 것이고, 그래 봤자 한 50년 정도만 참으면 되니까. 그게 길지 않아요. 한 800년 정도 이러면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해봤자 한 50년에서 60년짜리. 벌써 그거 많이 지났잖아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가 환영받겠습니까? 왕따, 소외감, 내가 바르게 산다면 그걸 견디자는 것이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흐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가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익혀야 돼요. 젊을 때 많이 익혀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지금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위험한 그러한 시간에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35편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철저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의 그 이러한 고백들은 가만히 보면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럼 끝장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가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런 상황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 오늘 특별히 35장을 보면 그의 해결책이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힘들고 속상한 것 그것을 다 일일이 조목조목 또 상세히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었다.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려움, 또 앞길 막힘, 또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문제 등등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고자질한다는 거 알잖아요. 고자질. 그냥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무성의한 거 말고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뭐 천사들을 보내서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해주시고 또 저런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즐거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소원을 성취했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자기 현재 당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거. 우리가 이 특별히 시편 35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대로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것이 해결책이고 이것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35장에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한 그것의 그 근본에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다윗은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가 되어 있으므로 환난 때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할 수 있는가? 그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그에게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그가 넘어지는가? 아니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죠. 그래서 마귀가 많이 공격해도 우리 막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함으로 공격을 했을 때 이제 많이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시편 35편을 보면서 그 밑에는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는가? 다윗과 하나님의 그 아주 깊은 관계, 아주 꽉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런 관계가 있으므로 환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 자기가 괴로울 때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게 아니라 그만큼 깊은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세한 문제를 아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35편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긴밀한 관계에서만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경건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건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왜요?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가 앞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그것을 이기려면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계속돼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혹시 내가 지금 죄를 져서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투정하는 거 있나요? 내가 혹시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서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어떤 멋있는 모습,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멋있는 그 용맹스러운 것처럼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이런
환경과 환난과 어려움,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가 이것을 아주 뛰어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낱낱이 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이겨나가는 모습, 그래서 내가 찬양할 것이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신앙. 여러분, 오늘날 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남은 생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